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같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살아지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또 나 자신의 그냥 나의 생업의 현장 또 친구들과의 관계 뭐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나의 이 삶은 내 삶에 유익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계획할 일들은 내가 계획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독이 섞여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파괴하거나 죽이는 대로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살리는 대로 가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참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하면서 여기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을 배우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사귀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어떤 대단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 그분은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고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앙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별로 그 신앙이 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게 엮어져야 하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익혀야 합니다. 오래 신앙의 길을 걸으면 사람도 얘를 1년 사귀고 2년 사귀고 10년 사귀는 것은 완전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과 1년 사귄 것과 하나님과 10년 사귀는 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력, 연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새겨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너무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과 사이가 어쩌면 저렇게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와 관계가 어쩌면 저렇게 얇을 수 있나 라고 여겨질 만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길을 잘못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길을 찾아서 갈 줄 알 때 그건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에는 신앙의 길을 되게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면서 그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네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를 머물러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둔 이유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신앙함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네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입장이 아니고 저 어떤 사람들, 다른 교훈을 전하며 신화와 끝없는 저 족보에 창념하고 있는 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아마도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고 교사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들의 저 수고, 저들의 노력, 저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에서 에베소까지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 소아시아까지 와가지고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뭐예요? 저들이 입술로 전하는 것과 저들이 수고하는 내용은 별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오히려 더 죽어가는 그런 일밖에 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도 한평생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어떤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오늘 우리로 치자면 저들은 선교사일 수도 있고 저들은 성경교사,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그와 같이 애써서 자기 인생을 들여서 갔는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저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했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참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가짜가 아니니까 우리는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나는 신앙의 어떤 자리에 있고 내 인생은 어느 매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이것은 내 인생에 이 독이 되고 있냐 아니면은 나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주고 있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 안에서 잘 추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의 이 잘못된 신앙함은 어떤 방식이었는가 조금 더 따져보십시다.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헤테로라는, 이 헤테로, 헬라어 헤테로인데 호모, 헤테로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헤테로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것이 이 단어와 이 다른이라는 뜻인데, 다른이라는 뜻으로 똑같은 단어가 이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 중에 다른 것을 말할 때 알로스예요. 사과 두 개가 있는데 이 한 개 말고 다른 하나, 그럼 똑같은 사과인데 다른 거잖아요. 그때는 알로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종류 자체가 다른 것을 말할 때는 헤테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 그것과 다른 한 과일, 배가 있죠. 그때 헤테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저기 본문에서 다른 교훈이라고 할 때 헤테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것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종류 자체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이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종류, 복음은 하나인데 저들은 다른 걸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헤테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러면 이 다른 교훈 이것을 좀 다르게 이제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라고 표현된 단어는 허황된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황된 이야기, 헛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신화 다음에 끝없는 족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 이렇게 언어상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하고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붙어 있을 때 이게 완전히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서로 보완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신화라고 말한 허황된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말이 끝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 여기에 매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그리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 좀 농촌 사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이 같다 이러면 벌써 네 어디 임씨냐? 네 본가는 어디냐? 또 김씨, 일씨, 박씨, 뭐 석씨, 문씨 이 다 있으면은 너는 어디 김씨냐? 어디냐? 이거부터 다 따지잖아요. 몇 대 손이냐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따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끼리 그냥 그거 따지지 그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족보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시죠? 우리나라에 이게 족보 이거 이름자가 법적으로 이게 등재된 것이 이게 불과 19세기 불과 얼마 전이라고 합니다. 1800 그거 가보 그거 개혁 1893년 역사책 그때 그게 이름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전에는 성씨도 별로 없었어요. 성씨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 전 국민에 성씨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소위 말하면 호적에 등재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태어나고 그 가족의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왜 기록을 하겠어요? 세금 또 사람들 이게 국민들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족보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족보책이 만들어지고 성씨를 붙이고 이렇게 할 때 과거부터 있어 왔던 자료를 가지고서 그것을 토대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냥 떼다 붙였다는 겁니다. 그냥 너 임시할래? 임시하겠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라. 너는 그러면 난 우리 아무것도 없고 모른대요. 그러면 이거 사라. 김씨가 제일 좋다. 김씨 사라. 얼마에 살까요? 100원에 사라. 그래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다 등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묶어져서 이제 각 가문별로, 각 성씨별로, 집안별로 이제 다 갔는데 그 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찾을 도리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김씨는 김수로 왕이 통일신라 시대에 그때 그거 잘하면 그건데 내가 그 자손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그 사이에 연결성이 없어요. 그 사이에 자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 자료가. 그냥 때 붙여갖고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모이면 그것을 놓고서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해요. 네가 학렬로 네가 내 미친데 어떻게 저던데 하면서 막 하죠. 근데 그것을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소득은 뭘까요? 그냥 내가 네 오촌 아재다. 거기에서 이제 한번 그냥 해해 하는 거죠. 그냥 그것이 답니다. 거기서 뭐 대단히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저 유대인 교사라고 성경 교사라고 하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족보 이야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신화와 족보 이야기. 저 당시 때는 왜 이 그리스 헬라 문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마 신화 있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것들이 많이 퍼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걸 헬라 문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신이 사람 같아요. 족보가 다 있어요. 제우스 있고 그 아들 누가 있고 그 아들 누가 있고 이리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누구하고 갖다 붙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두 개 매치하고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엮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전 2세기에 문헌에 보면 유대인의 문헌 중에 주빌리서가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주석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조잡한 것들이 많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성경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것을 주석했다는 말은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을.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족보와 여성들의 족보와 이야기들이 거기에는 많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왔냐?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그냥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 갖고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조상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제일 약한 점이 뭐겠어요? 조상 이야기하면 그만 약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도 없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면 택함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으쓱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으쓱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밑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올무잡히는 거예요. 그들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즐긴 거예요. 아니 자기 생명을 바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설마 그런 거에 빠져갖고 즐겼을까? 그리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이런 모습들을 두고서 뭐라고 경계를 합니까? 1장 4절 시작.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주구끼리 싸우는 것이다. 싸운다는 이게 변론한다 이 말은 뭔 뜻이겠어요? 다 누가 높으냐 싸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힘있고 권세 있고 누가 저 공동체 가운데 인기 있고 명예 있고 결국은 그 싸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를 못하면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고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사실은 본질이고 기본이거든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10년 되고 20년 되어 가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대장, 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인기 제일 많고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제일 부자고 뭐 하고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고 이런 것 가지고 속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 사람 사이에 있어 내하고 제일 친한 사람들이 이 내 무리 이거는 저쪽에는 저쪽 무리 해가지고 알게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을 하면서도 그게 새머리가 되어가지고 아유 왜 우리가 이걸 원하는데 왜 저 사람들 저거 하는데 왜 우리 편 안 들어주고 저 편 들어 하면서 패가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는 다 그렇게 돼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저런 엉뚱한 저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유대교적인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의 조상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사실은 그 이방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또 믿음에 뭐 대단히 뭐가 덕이 되느냐 알아봐야 그 별로 덕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단지 하나 유대인들은 대단하다. 그거 하나 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게? 이건 믿음에 아무것도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으로 저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저들은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에 그걸 가르치니까 에베소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족보를 알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배우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것을 두고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그것은 변론을 내는 것 이상 아니다. 누구끼리 그냥 다투는 거 싸우고 그냥 말장난하는 그 이상 아무것도 되지를 못한다. 그대로 가면 망한다. 그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서 좀 우리가 지혜로움을 좀 얻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종류들에 좀 마음을 이렇게 써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추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예요. 믿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이 교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리는 머리 아픈 것, 교리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그거는 교리를 아주 쉽게 보는 거예요. 교리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의 믿는 바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 뭐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교리가 정립돼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이 악한 세상 다른 가치들이 딱딱 왔을 때 저거 아닌데, 저거의 위험성은 뭔데, 이거 이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 사람 저거 이상한데, 바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등하냐고 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첫째 줄부터 해서 저 위에 마지막 끝까지 한 줄로 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고리가 안 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어떤 식으로 틀어지게 되면 그 틀어진 게 왜 틀어졌는지 모르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을 한 줄로 쫙 깨어 놓아서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마침까지 우리의 과정이 어때야 하고 우리의 마침이 어때야 하는지 그걸 한 줄로 쫙 가르쳐 주는 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철저하게 잘 우리는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 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잘 설 때 신앙이란 어떻게 해 가야 되고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 사람들의 이 가르침이 사실은 위험한지 아닌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에베소 교회가 어려웠던 이유는 교리에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리, 위험한 교리가 있고 바른 교리가 있어요. 바른 교리에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그와 같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교리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가 신앙함이 어떠해야 할지를 바르게 신앙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길잡이. 여러분, 우리 성악한 우리 형제 있잖아요. 우리 정화 형제하고 하는데 이 성악 이런 거 할 때도 발성법 굉장히 중요하죠. 발성법 이거 잘못 배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그렇죠? 안 그렇다고 할 수 없죠. 당연히 맞는데 발성법 이거 잘못 배워놓으면 목 가버립니다. 발성법 잘못해 놓으면 목 이거 금가고 해가지고 성악가로서 못 가요. 처음에 막 감추고 좋죠. 그랬는데 며칠 지나왔더만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 가버린 거예요. 그 목 다 베려버리는 거예요. 다 베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르게 갈라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목 베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바른 교리로서 우리 자신을 체질화시키고 그리고 바른 그 논리의 이 바른 교리의 논리성 위에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 가치들이 와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알아놓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가 교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명확할 때 영혼이 살아나요.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신앙생활을 방황하지 않게 돼요. 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이렇게 신앙해야지.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위험한 교리들이 사실은 난무해요. 특히 지금은 매체, 특히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모든 일들을 막 다 듣잖아요. 다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에 저조차도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것들의 위험성을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강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게 봤을 때 구원론 부분이에요. 구원론. 구원의 교리예요. 이 구원의 교리의 제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이 구원의 교리 안에 성화의 교리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해 가는가가 나와 있어요.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오늘날에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난해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완전히 이단적인 구원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개혁신앙의 구원론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뭔가 신앙함의 방법론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원론에 있어서 이 두 축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느냐 인간 중심이 되느냐, 축이 두 개예요. 이게 길이 두 갈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방식의 구원론으로 가면 그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해갖고 인간 중심적 구원관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 구원관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해서 하나님 중심 구원관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구원관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거의 없이 희미해요. 이거 분별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한 가지만 꼬집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렵게 위험하다고 여겨야 할 구원론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부분이 같이 있어요. 둘 중에, 두 개가.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책임, 둘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크죠.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 왜 복음입니까? 복음인 이유는 인간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답이 있으면 복음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속에서든지 나 같은 죄인, 나의 죄인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여기에 자신을 의지해요. 의탁해요. 그래서 그 자신을 붙들어주고 있는 핵심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모습, 내가 어떠한 악한 자였던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오늘 승리하고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많이 자꾸 이게 간과되는 게, 은혜는 뒤로 싹 감추어져 버리고 자꾸 인간의 책임성을 너무 강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신앙으로 만들어가 버리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앞선 자리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위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여 세계 무대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뭐하고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내가 힘들어요. 은혜 받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왜요? 그 은혜를 내가 따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게 되게 괜찮아 보여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왜? 나는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거든요. 현실도 안 받쳐줘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탈진해요. 약해져요. 좋을 때는 확 좋을 수 있지만은 자빠질 때는 마음도 없이 자빠지고 하나님을 붙들 끈이 없어져 버려요. 왜? 내가 한 짓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할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신앙 은혜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내가 은혜 생활하기가 어렵다, 내가 은혜 받기가 참 어렵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잘 잡아야 돼. 아, 내가 인간 중심적인 구원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요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죄악 가운데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도 너무 좋아요. 그럼 또 요것도 또 안 되는 거죠. 요것도, 그죠? 요것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본질상 우리는 정말 속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속편한 사람이. 왜요? 속편한 페스탈입니다. 속편한 약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속편한 사람인 거예요. 죄인인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또 여호수아 1장 3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가 다 정복해야 하나니.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해요. 다 주었노니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저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안 들어갔죠. 두려워 떨면서 막 탄식하면서 막 가나안 땅에서 막 다시 돌아서서 나와버려요.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저 땅을 정복해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40년 후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다 들어갔어요. 왜 그랬게요? 그 땅을 자기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40년 전과 40년 후는 뭔 차이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갔을까요? 40년 광야에 뛰들어보니까 죽든지 살든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낫지. 광야에는 뭐가 떨어졌어요. 광야에는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따라 가기만 하면 돼. 발만 뛰면 되느니라. 나머지는 너희 하나님의 하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이렇게 믿어라 하는 거기에 순종하여 나가는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랬는데 우리는 응답의 능력이 없어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라 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요? 목적지를 알고 가야 인생 여행을 가도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되고 길을 가도 목적지를 알고 가야 그게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적지도 모르고 가고 어떻게 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너희는 믿고 가라. 광야길을 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날 필요한 분량의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고 그걸 만나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일 모레 거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그날 줄 거야. 그건 그날 줄 거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성경을 보면 그래요. 첫날 가갖고 막 양껏 긁어 모으고 막 저 사람 거 뺏어오고 이 사람 거 뺏어오고 갖고 막 모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이틀 3일분씩 다 모아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웬걸로 딱 보니까 그게 벌써 곰팡이 펴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몇 번 그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더 이틀분씩 3일분씩 모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틀분이 있으면 아직 하루분도 제대로 없는 사람하고 그냥 나눈 거예요. 왜? 어차피 이틀분 모아봐야 하루쯤밖에 못 먹는 거 아닌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해 가셨어요. 뭘로 살라?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뭘로 지금까지 왔을까요?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나온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웠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맨날 외세의 침략이나 받고 맨날 구걸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신분제도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허덕이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가 100년이 이제 복음 들어온 지 150년 조금 되죠. 그렇지만 이 복음의 중원기를 이루고서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은 자리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나라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자고 일어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희 동료 목사님들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봐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산을 보면은 온 산에 저기 길이 아름다운 길이 나 있고 운동하고 싶으면 거기 모든 운동할 것이 다 있고 이쪽을 보면 이쪽에 좋은 게 많고 저쪽을 보면 저쪽에 좋은 것이 많고 나라도 얼마나 다 구조적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사람 살기 좋게 돼 있는지 너무너무 다 좋은 거예요. 너무 누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릴 것밖에.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 그거 열방기도 하고 계시죠? 열방기도. 전 새벽마다 이 열방기도 이거 보고 그거 하는데 그거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 뭐 10대 강국 안에 있으니까 지금은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다른 나라들 아무리 복음이 있고 뭐 80% 90% 복음화된 나라도 우리나라 같이 복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저들은 다 계획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상하고 그 무속과 이런 것들 다 짬뽕이 된 그런 신앙 갖고 있어요. 남미에 기독교 80% 90%인데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뭐예요? 딱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속, 무당 이런 거 갖고 다 결속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뭐 거의 반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사랑하는 우리나라 같이 계획주의 신앙이 뿌리 내린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복음화가 그 20%도 거의 안 되는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깨끗한 나라일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세계 전부를 비해 보면은 계획주의 신앙이 거의 뿌리 내리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뭔가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참 그 귀한 이 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게요. 오늘날 조심해야 될 우리가 가르침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큰 테마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좀 조심해야 될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음모론, 또 종말론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들이 많아요.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뭔가 하면 어떤 특정 어떤 사건이나 가르침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비합리적인 믿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저런 거 들어보셨겠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세계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사실은 모든 권력자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저들 사람들끼리는 다 서로 통한다. 저 사람들끼리는 어디 은밀하게 저들은 모임이 있어 거기서 귀신을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 그게 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드러나갖고 세상에 이름 있는 대통령과 또 스타들과 이 사람들 다 저기에 속해갖고 다 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다. 저 사람들이 666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거는 근거 없는 사실이에요.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니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저런 것들을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또 로마 캐톨릭, 로마 교황청, 교황이 나중에는 이게 이 666 짐승이 되어가지고 이게 또 인간을 다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또 베리칩 들어보셨죠? 짐승의 표 666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베리칩 이거는 완전 666이다. 몸에 이거 입력해가지고 그거 탁지 바코드 찍으면은 그거 신분 다 노출되면서 뭐 한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거. 여러분 이런 종류들 막 취심하시는 분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싹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런 거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요. 근거 없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붙들리면요
괜히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고 괜히 이상하게 뭔가가 좀 불안해지게 되고 그래요. 신앙의 깊이 안으로 못 나아가게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영적 전쟁, 또 귀신론 이런 종류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게 특히 또 영적 전쟁 이래가지고 왜 영적 도회 하면서 이래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이런 종류들은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 성경이 다 말씀하지 않는 부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도 영적 전쟁의 이 개념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론 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행위나 상황들을 모든 귀신과 다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십시다. 귀신이 있지요? 귀신이 있죠? 그렇죠? 일단 귀신이 있죠? 모르겠어요. 귀신이 있어요. 성경이 있다 그랬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못 됐어요.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우리가 귀신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귀신이 우리 눈치를 봐야 될까요? 귀신이 힘이 셉니까? 우리가 강합니까? 귀신이 강합니까? 예? 누가 강해요? 예? 귀신이 강해요? 우리가 강해요? 아니, 개인적으로 다이다이 붙으면 우리가 못 이기죠. 그런데 우리는 약하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뭐예요? 강하시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귀신하고 우리하고 딱 있으면 귀신이 우리 눈치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귀신 눈치 봐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쫙 가는데 저 앞에 귀신 무리가 100마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길을 쫙 가다가 도망가서 피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데 귀신이 길을 열어줘야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 후레쉬 들고 가면은 어두움이 피합니까? 우리가 후레쉬 들고 가면 어두움이 후레쉬 불을 갖다가 막아버립니까? 후레쉬불 비치는 데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게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는가 하면 너무너무 영적 전쟁에 우리는 패배자요, 우리는 도망다니는 자요, 우리는 쩔쩔매는 자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아이고 이거 귀신 붙은 거 아니냐, 아이고 어디가 좀 아프면 아이고 이거 귀신 붙은 거 아니냐, 일이 뭐 좀 안 되고 틀어지고 아이고 내가 죄 지어갖고 귀신이 와서 한 대 친 거 아이가, 아이고 뭐 내가 뭔데, 나야 하나님은 죄도 다 사해 주시고 지옥 갈 사람 천국에 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데 여기 앞에 갖고 쩔쩔매면서 사는 거예요.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그와 같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 우리 개혁신앙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백성은 믿음 배짱을 가져야 돼요. 뭐예요? 나와 계신 분이 저와 함께 있는 자보다 뭐예요? 크고 강하시다. 나와 함께 계신 구주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나의 구주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갈 줄 알아야 합니다. 호레시를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내가 쓴 그 자리에 흑암의 세력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0만 마리 100만 마리가 있어도 내가 가는 그 길에 흑암의 세력이 감히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왜? 나의 구주와 함께 가는 나,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이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앞에서 말했던 이런 음모론과 같은 것들, 영적 전쟁과 귀신과 관련된 이런 종류들이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믹스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날은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두려움과 떨림과 약함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지 못한 거예요. 이게 신앙 방법론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지대하고 큰 것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복이 있게 만드는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복음 안에 가장 복된 자로 능히 나타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